오늘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도 나오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눔 공동체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함께함의 터치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터치하라,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라, 서로 짐을 지며 터치하라, 서로 받아주며 터치하라, 서로 격려하며 터치하라, 서로 사랑하며 터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얼마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모쪼록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식과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의 의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기를, 특별히 목장교회여 기관이여 모든 소그룹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눌 함께함의 터치 경험의 7번째는 서로 용서하며 터치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용서하며 터치하라. 아멘. 그 유명한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자기 병사 가운데 구제불능인 한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병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다시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 했지만 그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형하는 길이다. 그래서 너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그런데 이때 그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링턴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이 저 병사에게 안 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독님께서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웰링턴 제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그 병사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웰링턴 제독은 그 후로 그 병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을 하며 도둑질을 하며 분을 내고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버리십시오. 분을 내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실상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거짓말하는 교인, 매사에 분을 품고 화내는 교인, 도둑질하는 교인, 더러운 말을 잘하는 교인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존재하는데도 과연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의 궁극적인 변화, 이것을 교리적으로 영화라고 말하는데, 이 궁극적인 변화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간 과정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성도들에 대해서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며 동시에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를 향한 용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말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도 말하고 화도 잘 내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침내 궁극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믿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아상이 삐뚤어져 있고 삶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이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인사를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어렸을 때 과거를 잘 알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가 혹 잘못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혼내냐면요, 기둥에다 묶었어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때렸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 맞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울뚝불뚝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여서 지금 우리 성결교회 목사로 목회에 참 승리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어려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가정은 필요 없다라고 가정 무용론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초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가정은 용서가 넉넉한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이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런 가정은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죠.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용서가 넉넉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단계적인 삶의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바로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을 때 일단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과 비슷한 발음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비슷하잖아요?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려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은 종종 이 두 단어가 혼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착각된 좋은 착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일까요? 그냥 늘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친절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이란 이런 일반적인 친절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나는 선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도 나는 공평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불의하게 대해도 나는 의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란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역사상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늘 링컨에 대해서 악의에 찬 평가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이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링컨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여주시지, 정말 링컨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저건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드러났는데 옆모습을 보면은 고릴라하고 비슷하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으로 링컨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각 요친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스탠턴을 자기의 참모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펄쩍 뛰면서 각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임명합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 한마디로 그들의 항의를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가 적임자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그가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친절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 상관없이 그를 공평하고 선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절인 것입니다. 아멘. 후에 링컨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스탠튼은 링컨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내가 인생을 통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위인이 누워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그때, 그 자리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내가 인생을 통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위인이 누워 있다. 몇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이 성경적인 친절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서로 친절히 대하는 삶의 태도를 먼저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32절을 먼저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불쌍히 여기며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불쌍히 여김이란 단어의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행한 중상모략이나 음해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그가 처한 환경이나 정황이 그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갈 때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부관 참모였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던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재판정으로 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유태인들을 그렇게도 끔찍한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 두고 봐라. 내가 온 세계 앞에 그의 극악 무도함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극형에 처하여 죽게 함으로써 정말 이러한 인간이 발붙일 세상이 없는 곳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재판 때마다 그 재판에 계속 입회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그의 모든 성장 과정을 낱낱이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유태인 기자는 자신의 내면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극형에 처하고 싶었던 아이만을 동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편과 처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한 억울함보다도 그에 대한 이해함이 그를 덮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듯 이해는 용서의 열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한 악이 옳다고 동의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행한 악에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나 그 인간성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받은 용서를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신이 받은 용서를 묵상해야 한다. 용서가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포기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짜리라는 건요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함부로 해야겠어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윌리엄 아더워드라는 미국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에 따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용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말로 인한 범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로 하는 범죄.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저주를 삼가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그런 나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기독교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이 있어요. 휘튼 칼리지. 그 대학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바로 이 학교 출신이시죠. 근데 그 학교 총장을 지낸 분 가운데 허드슨 에머띵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총장 시절에 한 번은 학교를 지원하는 후원 이사회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학교인데 학생들이 지나치게 자유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머리가 길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수염을 기르고 또 어떤 학생들은 머리에 물을 들인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학교의 후원자들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학교는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학생들에게 호소했지만 학생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임 압력은 점점 더 압박해 오고 있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채플 시간에 열렸습니다. 이제 총장의 권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머딩 박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장례를 한번 쫙 살핀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 머리가 긴 학생 하나를 불러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지금 장례는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진 가운데 지금 강단을 주시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옆에 있는 학생을 앉혀놓고 이 에머딩 박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학생, 자네와 자네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 긴 머리 때문에 나와 내 동료 교수들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네. 그것도 아마 자네는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자네를 이 앞으로 불러낸 것은 자네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나와 나의 동료 교수들은 후원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자네와 자네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네. 이 긴 머리와 상관없이 자네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네들의 머리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자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네. 자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소망일세. 그러자 긴장하고 있던 학생들이 일체의 자리에서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어. 그 일이 있은 후에 학생들은 자진해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고 수염을 자르기 시작했고 칼라 머리를 다시 얼로 털어놓게 되었고 학교 안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목장 교회가, 우리 도봉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참으로 용서가 넉넉한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축복을 증가하며 나눠주는 선교 공동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비전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한 이웃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앞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을 진지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용서하며 터치하는 삶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우리를 죄 용서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넘어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되갚고자 또 상처를 준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는 와해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절히 대하고자 한다면,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상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상대방의 악이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롭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오해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가 잘 안 될 때 내가 받은 용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사랑의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축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용서의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가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넘어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공동체는 와해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공동체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악이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롭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해하고 외면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넉넉히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될 사랑의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목장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함의 터치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 나눔 공동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식과 주 안의 산가족됨의 의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 받아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함의 터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우리 목장이요 기관이요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 용서하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을 진작에 배우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를 공평하고 선하고 의롭게 대하고자 하는 그 성경적인 친절을 우리 모두 행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고귀한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서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만드는 작은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안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벙어리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용서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연약함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용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래야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우리 모든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